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기존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이대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한 번쯤은 오는데요. 잘 살며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 순간들을 잘 이용해 오히려 도약합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채우고 우리가 지나쳤던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요. 오늘은 진세의 저자의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과 함께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평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비가 투둑투둑, 온 세상이 촉촉하고 차분합니다. 이렇게 비가 살금살금 오는 날은 왜 이리 더 예쁠까요? 빗방울 하나하나마다 온 세상의 소음들을 다 껴안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이런 날에는 그 고요함과 적막함으로 지구의 숨소리마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냄새를 가득 품고 있는 공기를 한가득 들이마시고 내보내고 또 들이마셨다가 내보내기를 반복합니다. 숨 쉬는 일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온 우주도 나와 같이 호흡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흐르도록 허용해요. 집착하지 않고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내 것이라고 내가 했다고 내세우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나를 통해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한치의 예외도 없이 나를 위한 완벽한 일이고 나에게는 꼭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며 궁극으로는 내 영혼과 신이 날 위해 계획한 일임을 알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그 자체로 다 좋은 일이에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바닥을 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고 잃는다는 것은 비우고 더 새로운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차면 반드시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간다 느낄 때 두려움과 불안에 갇히기보다는 반드시 올라갈 것을 알기에 더 큰 도약에 대한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잃어버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실에 대한 어둠에 머물지 않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체험이 있을 것에 대한 기쁨으로 나를 채웁니다. 삶은 이 자체로 한치의 어그러짐이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좋네, 저건 싫네. 감히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대답해주는 나의 우주가 참 좋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당시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축복하고 더 좋은 것이 오고 있나 보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좋은 거지. 이렇게 선언하고 받아들이면
어느샌가 나의 우주는 슬그머니 내 눈치 한번 보다가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줍니다. 그럴 때면 나는 나의 우주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늘 감탄하죠. 이런 일상의 기적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소소한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그저 당연이나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그 상황이나 사람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시간과 공간 사이에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 다 치밀한 시실과 날실의 인과관계 속에서 신의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필연이고 기적입니다. 신의 개입 없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 따위는 없으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절대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창틀에 내려앉은 먼지 한 톨조차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고 민들레 홀씨 하나에도 어느 흠잡을 데 하나 없이 그 안에 완벽한 균형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와 질서로 돌아가고 있어요. 신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면 당연히 지금의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임을 알기에 내게로 오는 모든 것을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최상의 선으로 이루어짐을 압니다. 지극히 좁디 좁은 편협한 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기에는 신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축복해요. 내게로 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이 주는 모든 것을 판단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집어넣은 꼭 그대로 나오는 자판기예요. 내가 세상에 불평과 원망을 집어넣으면 세상은 불평과 원망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나에게 보내주며 타인에게 미움과 배척을 집어넣으면 타인도 나에게 똑같이 미움과 배척을 보여줍니다. 나는 세상에 불평과 미움을 집어넣으면서 나에게 사랑과 축복이 쏟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우주는 무섭도록 정확해서 내가 집어넣은 에너지 그대로 나에게 돌려줍니다. 이 원리를 알면서도 나는 시시때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를 주면서 둘, 셋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사랑과 축복이 쏟아지기를 바라며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 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되죠. 나에게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세상을 축복하고 이미 존재하는 기적에 감사의 마음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쉽고도 간단한 원리를 두고 왜 그리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돌아가는 걸까요?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웃습니다.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내가 먼저
나의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며 내 주위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확하게 내 안을 투영해내는 거울입니다. 저녁에 늘 산책 다니는 강가에 부처님 오신 날을 알리는 색색의 연등이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공처럼 매달려 있네요. 사람들이 무슨 소원을 저리도 빌었을까 궁금해집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소원도 있을 거고,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는 염원도 있을 거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는 소원, 건강을 바라는 소원. 아마 각자의 사정에 따른 저마다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 중 저렇게 연등을 달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소원하고 바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이미 학습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원을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의심이 단 1%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생각과 동시에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연등을 달며 빌 필요도 없겠죠. 바라는 것은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의심까지도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이런 불경기에 돈이 많이 벌리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까지 다 이루어지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공부량이 부족해서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그 마음조차도 우주는 여우같이 알아채고는 다 이루어줍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면서도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멋진 사람이 오겠어? 라고 생각하면 딱 그에 걸맞는 사람을 만나고, 건강하길 원하면서도 건강하지 못한 나의 생활 습관에 마음에 걸려하면 그것 또한 우주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루어줍니다. 우주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판단, 분별하는 법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게 해줘요. 이것이 우주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이리저리 무수히 많은 방향으로 튀어다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모이지 못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생각의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모으고 우주는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최고의 방식으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저 믿고 맡기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한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면 전 우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밤새 비에 깨끗이 씻겨 온 세상이 차분하고 정갈합니다. 더욱더 진해지고 깊어진 공기와 묵직하게 가라앉은 하늘이 밖으로 향하는 나를 내 안의 중심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런 날에는 나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여기에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려 하는지, 나의 이름이나 직업,
누구의 자녀, 아내, 엄마라는 역할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이 삶에서 맡고 있는 배역에 불과하죠. 매 순간 변화하고 사라지는 이 몸도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그저 모른다라는 대답만 매화기처럼 들리는 이 질문을 나는 오늘도 고요히 던져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가 지금의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최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수없이 많은 퍼즐 조각 중 하나만 없어도 완성되지 않는 퍼즐처럼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은 나의 세상이라는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감에 갇혀 사는 우리의 지각으로 내게 비추어지는 현실이 아무리 불완전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여도 내게 펼쳐진 이 세상은 정확히 나를 위해 100% 맞춤으로 펼쳐진 세상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내 앞의 사람이 나에게는 완벽한 사람이며 지금 이대로의 내 현실이 내 몸에 한 채의 어긋남도 없는 맞춤옷임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은 내가 그토록 원하던 딱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이 세상에서 더하거나 뺄 것 하나 없이 이대로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신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는 뭘 더 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이미 완벽하죠. 지금 이대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태양의 황금빛에 나의 온 몸과 마음이 뽀송뽀송해집니다. 태양의 생명 에너지로 나의 심신을 가득 충전해요. 태양빛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고 생동하게 하는 생명 에너지이자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이 햇살을 담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마음에 그늘이 질 때 꺼내어 이 빛으로 내 마음을 밝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이 태양빛은 무한하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태양빛을 많이 쬐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태양빛이 줄어드는 게 아니듯 우주에 널려있는 부와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나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든다는 세상의 제한된 관념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내가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다른 이가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질투하고 불안해합니다. 우주의 부와 풍요는 태양의 빛과 같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또 무한합니다. 내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다른 이의 몫과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요. 다른 이가 얼마나 많이 갔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무한한 가능성과 풍요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편협한 시야와 제한된 관념 때문이죠. 무엇이든 타 있는 뷔페에 수많은 음식이 널려 있는데도 늘 먹던 음식만 계속 가져다 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내게 이 음식만 먹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다른 음식을 먹으면 탈이라도 날 것처럼 괜히 스스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아 어떤 맛일지 몰라 망설여지고 두려워지는 것일지라도 가서 집어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먹고 나서 익숙한 맛이 아니라서 마음에 안 들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맛이 있었구나 하며 내 삶의 경험치를 좀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죠. 세상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바라고 행동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 장입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 몸을 직접 움직여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 그 시간과 공간들을 관통해 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저기 지천으로 널려있는 부와 풍요를 느껴봅니다. 부와 풍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제한된 관념을 허물어냅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풍요가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산을 오르는 내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냥 내 안에서 멜로디가 절로 나와요. 이렇게 바람을 느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꽃과 나무들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이 납니다.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이 말이 참 좋아요. 신난다 라는 말에 정말 신이 나는 에너지가 가득 들어있네요. 언어의 힘은 강력합니다. 단어 자체에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에너지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사랑, 감사, 기쁨, 희망, 행복, 평화. 단어 안에는 그 단어가 생긴 이후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이 그 단어를 생각하고 느끼고 말했을 때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이라는 말에는 숫자의 개념을 넘어선 그야말로 영겁의 사랑이 들어있고 행복이란 단어 안에는 행복이란 단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모든 행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땐 그 감정의 단어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하면 돼요. 내 오감이 말해주는 현실에 묶이지 말고 나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현실이 너무 어둡고 힘들다고 느껴질 땐 내 오감이 무의식의 프로그램과 짜고 날 속이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그 즉시 내가 원하는 감정의 말로 내 뇌를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야. 나에겐 이게 있어서 얼마나 좋아? 결국은 다 잘 될 건데 뭐 이쯤이야. 난 정말 운이 좋아. 더 좋은 것이 오고 있어. 와, 얼마나 더 일이 잘 되려고 이러는 걸까? 정말 좋다. 진짜 좋네.
이런 긍정의 말들로 나의 뇌를 설득하고 감정을 끌어올리면 신기하게도 그 순간 삶의 배경음악이 변하게 됩니다. 어둡고 침침한 모노톤의 무거운 배경에서 가볍고 경쾌하고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휴먼 드라마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느낄 수 있어요. 정해진 규칙도 없고 이럴 땐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당위성도 없습니다. 내 삶은 온전히 나의 선택으로 전개되는 내가 주인공이자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나의 영화인 거예요. 내 입을 통해 나가는 나의 모든 말은 나의 현실이 됩니다. 이 순간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단어가 곧 나입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과 느낌이에요. 우리는 이 말과 느낌으로 우리의 세상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느껴지는 아침이에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기 마련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은 이루어집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허공에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허황된 꿈처럼 여겨질 때쯤 신은 언제나 내게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표를 깜짝 선물처럼 보여주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마땅히 들어져야 할 기도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내 에고를 부풀리기 위해 간청한 군더더기를 다 건져내고 나면 내 삶에 꼭 필요한 기도들은 이미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불필요한 쭉정이들을 부여잡고 원망하기보다는 신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내 안의 돌멩이조차도 지금의 나를 위한 완벽한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좁디 좁은 식견과 짧은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의 깊고 커다란 완벽한 계획에 그대로 믿고 맡깁니다. 나는 나 혼자 힘들게 이 세상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의 모든 호흡에 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저 모든 것을 신께 믿고 맡길 뿐입니다. 2년 따라간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억지로 함이 없이 시절 2년 따라 되기로 되어 있는 대로 자연스레 흘러가고 만났다 헤어지는 이 세상의 법칙이 너무나 완벽하고 조화로워 감탄스럽습니다. 2년 따라간다는 말 속에는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내 욕심과 의도를 내려놓고 힘을 빼고 텅 빈 마음으로 행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내 삶에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순간의 나를 위한 완벽한 상황과 인연임을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나의 좁디 좁은 식견과 이해가 내세우는 고집만 내려놓는다면 삶에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나라는 상이 만들어낸
허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고 저렇게 되면 어떤가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상으로 틀을 세워놓고 그 틀에 삶의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내가 나라고 세워놓은 그 틀의 기준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든 이야기는 어느 것 하나 진실인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내가 이 삶이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 스스로 세워놓은 규칙에 불과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완벽한 인연이 내게 온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즐기면 됩니다. 나를 고집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은 이대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세어봅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간사하고 이기적이라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많은 기적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신께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늘 불평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어 가족들과 눈 마주치고 살을 비비며 소소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신께 제발 뭔가 빵 터지는 기적 좀 달라고 생떼를 쓰며 요구를 해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그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것일 테고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라면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맞아서 부자가 되는 것일 거고 외모에 불만이 있던 사람이라면 자고 일어났더니 원하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일 거고 외롭고 사랑에 고픈 사람이라면 자기를 무조건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디선가 짠하고 나타나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란 무엇인가 심한 결핍감을 느낀 후에 그 결핍이 해결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기적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적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신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심한 결핍을 느끼도록 하실 거예요.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기적 중에서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먼저 빼앗겨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가요? 결핍감을 느끼는 건 나를 남과 비교하기에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의 내가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최적이라는 것을 우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목소리와 걸음걸이,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는 없습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예요. 이 특별하고도 유일한 나를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비교를 한단 말인가요? 누군가와 같아질 필요도 없고 우열을 가릴 수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나는 이 우주에서
다른 그 누구도 될 필요가 없는 꼭 이대로의 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신을 표현해내는 하나의 완벽한 퍼즐 조각이자 전체예요. 세속의 눈에 비친 각자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이대로 완벽하고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새벽에 밖으로 나오니 온 세상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네요. 구름 속에 있는 듯 온통 뿌연 연기에 갇힌 이 세상이 현실 세계가 아닌 몽환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는 바다 냄새는 정말이지 좋아요. 그 안에 태초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깃들어 있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가 들어있으며 내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공명하는 근원의 에너지가 들어있죠. 이 지구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고 그 안에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서 멍하니 안개가 자욱한 바다를 보고 있는데 거짓말처럼 바람이 한번 휙 불자 짙은 안개가 일시에 걷히고 밝은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빼꼼히 얼굴을 내밉니다. 뿌옇던 세상이 갑자기 선명해지고 환해지면서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마술 같아요. 자연은 이런 멋진 기적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네요. 자연이 부린 마술처럼 내 안의 미망도 일시에 거치기를 소원해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상과 무명에서 이렇게 기적을 부리듯 한순간에 벗어나지기를 바라봅니다. 간신히 코앞만 바라보며 어디로 가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며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운 이 미망의 세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선명하고 높은 곳에서 멀리 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깨어난 세상은 얼마나 근사할지 가슴이 설렙니다. 나에게도 이 기적 같은 한순간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마법의 순간들은 눈 깜짝할 순간에 내게 다가올 것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매 순간 깨어있음을 선택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일순간에 지나갑니다. 하늘에서 숲으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이 환상을 넘어 나를 경건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한 무한히 큰 존재의 한 기퉁이가 언뜻 느껴지면서 한없이 숙연해지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당연하다 못해 지루하고 지겹게 여길 수도 있고 태양의 햇살 한 올 한 올부터 나를 감싸는 바람 한 줄기,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내가 숨쉬고 살아서 체험하는 삶의 모든 것을 기적이고 축복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산길을 걷는데 내 두 발이 이토록 신기하고 대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애써 의식하지 않아도 나의 두 발은 온몸의 균형을 절묘하게 유지하며 걷고 뛰고 움직여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을 기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호흡, 생겨남의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뛰는
나의 심장.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배설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이 모든 생명활동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는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무심코 쉬는 이 호흡 하나에도 상상하기 힘든 정교하고 복잡한 신의 손길이 깃들어 있고 나 하나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작동하여 나를 돌봐주고 있어요.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늘 내 밖에 무언가를 쫓기에 바쁩니다. 지금 내 손에 이것보다는 남의 손에 그것이 항상 탐이 나고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아닌 저 자리가 빛나 보이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그 어떤 순간을 기대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 내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내가 기적이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내 앞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기적을 기대하느라 이미 나에게 펼쳐진 기적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인생을 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은 진세이 저자의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과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어느 날 아이 셋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차가 그 자리에서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를 겪고 죽음이 먼 곳의 남의 이야기가 아닌 늘 내 옆에 가까이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명확해졌다고 해요. 이에 대한 삶의 통찰을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에 담아냈는데요. 읽는 동안 명상하는 느낌도 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면서 행복을 온 몸과 정신으로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책이 전하는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비밀은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에 있다는 것을요. 당신 존재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